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들은 계속해서 다락방 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은 4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곳, 거기는 어디였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을 또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 너희가 알리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가는 곳, 거기가 어딘지 먼저 살펴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셔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도 보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도 보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도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하늘로 간다 했을 때에 그 하늘이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도 봅니다.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우리 주님은 이제 아버지가 보내어서 이 땅에 오게 되어졌죠. 요한복음 3장 13절. 한글로 요한복음 3장 13절 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다 할 때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다시 되돌아가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단어로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우리도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은 이제 언제 오신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자, 아버지께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가신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지 하나.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17절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깨닫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연 깨닫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은 여러분 언제 오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 이게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완전히 확실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도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느니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를 아버지께로 나오는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너희에게 나 예수가 보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느낄 수 없는 어떤 희한한 힘, 어떤 바람 같은 거,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쉬우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이 보혜사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드러내놓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할 때 이 대언자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예요. 가보십시다.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맞죠? 예.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그냥 단순히 바람같이 영으로 우리에게 쑥 임하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언제 다시 오시는가? 그것은 진리의 영으로, 다른 단어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가보십시다. 한글로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영접했는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 때가 되면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보혜사로 내게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만을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내게 나를 영접해 주셔서 나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는 사건을 보고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하였습니까?
보혜사로 오시고 그 보혜사가 내게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6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요,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완전히 내게 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영원토록 임마누엘이라는 그 사건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은 제자들 당시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거룩한 영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이 본문 가운데서 조금 있으면 몇 번 쓰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몇 번 쓰이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곡하고 애통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다음에 죽고 나면은 세상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왜 근심합니까? 주님이 죽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다음에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 보혜사 성령하고의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보는 그 내용을 무엇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비유적인 말씀을 살짝 21절에 넣었어요. 그리고 22절 다시 봅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통과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야만이 보혜사 성령은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리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이 내용이 아무거나 다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요 단어를 조금 살펴보십시다. 원어 성경에 가셔서 무엇이든지 이거는 구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키스예요. 영어에서 어떤 사람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기 또한 여러분 주님이 보혜사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자들도요 주님 당시에 십자가를 놓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으나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못 깨달았었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나 성경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은요 보혜사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를 이룰 때에 성경을 그때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영이 임해야만이 무엇을 모든 것 사람들을 판타거든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던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있었으나 말씀을 미리 우리 주님은 증거했을 뿐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거룩한 영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 또한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 또한 교회를 출입하고 예수를 믿고 있으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믿을 때에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보혜사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셔서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셋이 하나를 이룰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평안 에이레네 완전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성경적 원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이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모두 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장막이 있을 때에는 둘째 장막이 여러분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어지지 않았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성전에 뜰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둘째 장막 안에 들어가야 참 하늘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둘째 장막 안에는 언제 들어갈 수 있고 그 둘째 장막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3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 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지난주에 저희들은
우리 주님이 육체된 성전에 대한,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참 성소임을 밝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고 부활 후에 승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거는 아버지께로 간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참 하늘에 들어갔는데 성소에 들어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요, 보이는 성전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언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성전 안에 들어가고 둘째 장막 지성소 안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이,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보혜사로서 나에게 오셔야만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참 성전이 되어진 이 사건을 깨닫게 되어져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있었었고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었고, 우리 주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까지 있었었는데 그것은 다, 건물 성전은 다 비유예요. 다 비유이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4절도 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첫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십니다.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도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옆구리가 찢어지죠. 이것은 그 옆구리는, 우리 주님의 육체는 비유로 세워졌던 성막의 성전에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꼭 필요한가? 그것은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셨다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반드시 내게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소에, 진짜 성소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성전에 출입만 하고 그냥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믿는 그 믿음 생활은 여러분 비유로 끝나버린다. 비유 생활이에요. 비유예요. 실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참 신앙 안에 들어오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그래서 주님만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내용이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피는 생명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언제 주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참 하늘에, 우리도 참 성소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당시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미리 다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얘들아.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하고 아무리 얘기했었어도 미리 다 얘기해 줬었어도 진짜로 보혜사 성령 대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속 비유적인 신앙생활만 하다가 실제 신앙생활에 들어오게 된 것은 보혜사 성령이 거룩한 영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여러분 한 번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늘 그러면 우리는 자꾸 공간적인 하늘만 이해하기 쉬우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은 참 하늘에 있는 성소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참 하늘이에요. 우리를 참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아직 안 오셨는데 보혜사로 아직 안 왔는데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여러분 어느 도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확정이나 확신이 없을 때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 내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변화되어 있구나. 아, 나를 벌써 참 하늘에 넣어 놓으셨구나. 나는 벌써 하늘에 들어간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유에 속한 이 성막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막 좀 열어보십시다. 바탕화면에 가셔서 잘 안 나옵니까? 바탕화면? 여기에 성막이 나왔죠? 성막 먼저 여기 먼저 한번 열어보십시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이동 장막을 계속 지었다가 헐었다가 지었다가 헐었다가 하다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갔다가 여기가 이제 성전인데요, 성소이라고 합니다. 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다른 데로 좀 볼게요. 지우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 부분을 좀 열어보십니다. 여기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3절 이하에서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여기를 장막, 집이라고 한단 말이지. 집. 이걸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법궤,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여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법궤면?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내려왔던 그 두 들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이 속죄소를 덮는 이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속죄소를 덮는 이 그룹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룹이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천사입니다. 두 천사. 그래서 자 이제 요 화면에서 다시 나가셔서 휘장이 찢어지는 내용을 좀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육체된 성전이 될 때에 휘장이 찢어지는 부분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있다. 아, 여기 요 부분. 예. 자,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십자가 사건으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 지성소. 그럼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이 법궤 말씀이 지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게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천년 만년을 들어도 말씀이 비유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림자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만 20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야 우리 자신이 어디 안에 들어간다?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왜 꼭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성경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10장에 가서 보시면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예, 그냥 1절도 좀 보십시다. 예, 중요하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섞이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고하여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현실화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몸 밖에 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게 죄가 완전히 끝나려면 언제 끝나느냐?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이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했는데 15절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예,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자, 하시고 주님과 우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내 율법을 자, 여러분 내 몸 밖에서 오시리라 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것은 율법 아래의 신앙이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만 나왔더니 죄만 생각이 나. 근데 그 죄를 완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그 때가 언제냐? 이때예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율법을 어떤 율법? 옛날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17절이에요.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예배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나의 죄 때문에 또 울고불고 할 그 예배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저희 생각에 기록한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셔야만 되어집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 기독교인 치고 그 찬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래 부르고 북치고 장구만 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 영이 주님으로 의로우신 주님으로 내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하나를 만들어 놓았을 때에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랬죠? 그 율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수록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두 번 다시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확증이 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내려갑니다. 이제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을 보고 성소에 들어갔다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1절부터 좀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네, 천천히 하세요. 계시록 21장 21절 아니요 조금 더 내려갈게요. 자 예, 위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느냐면은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예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이시며 우리 주님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람이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우리 보고도 완전히 구원을 얻었다. 네가 전에는 허물과 죄가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렸다. 내가 다시 살아난 그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어떨 때는 내가 좀 어려운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다가 날마다 새벽마다 철야마다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또 계속 해야만 될 것 같은 그 신앙의 생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보혜사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비유가 열어진 성경의 비밀이 열어진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깨달아지거든. 그때부터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육안으로 부활한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미 누구 안에 들어갔습니까? 성전된
지성소 안에 지성소에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1년 1차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누구로 오십니까? 히브리스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단번에 지성소 안에, 이 지성소 안에 단번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내가 2번, 3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아니면 그냥 생활하는 어떤 내 방편으로만 내가 말씀을 알았다면은 이제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생명수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 없이는 여러분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요한복음 14장 4절 갑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래서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습니다. 빌립도 도마도 다 몰랐어요. 언제 안다고요? 사도행전 2장 거룩한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 진리의 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게 오셔서 나를 영접하여 아버지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그 상태라야만이 이 모든 성경의 원리와 비유가 다 열어지게끔 여러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도 몰랐으나 우리도 전에는 몰랐으나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자, 하는 28절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절.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미리 늘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나에게 예언을 해 주시고 그 예언된 말씀이 언제 가야 성취가 된다?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완전히 성경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5절 다시 갑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여러분은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6절이에요. 도마도 몰랐고 빌립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고 다 몰랐어요. 자, 우리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6절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십니다. 예, 레게 아우토 호 예수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존재다.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해 호도스 나는
길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해 알레테이야. 나는 그 진리 자체인 존재다. 해 조에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보혜사로 오늘날은 나에게 주어져야만이 그 길을 깨닫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갔는지 아니면 그 길을 지금 내가 찾고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 그 길을 찾으셨습니까? 주님 자신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고 할 때에 그 길을 완전히 깨달으셨느냐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아버지도 보일 것이며, 그래야만이 믿음의 선진도 보일 것이며, 그래야만이 옆에 형제도 온전히 보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7절부터 또 읽어 내려갑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 주님 당시에 우리 주님하고는 아버지하고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고요.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14장 20절이에요. 14장 20절 가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빌립처럼 아니면 도마처럼 내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셔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셋이 하나를 완전히 셋을 하나로 만들어 놓은 이 사건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10절을 다시 가봅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는 이렇게만 말했단 말이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타그레마타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일을 하셨죠. 타그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고 설명합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타그레마타이거든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했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의 일을 한 것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 기히 여기게 하시는 그 일이 뭐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여러분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로 결론 내어야 되죠. 마태복음 11장 5절 가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가난한 자에게 돈다발이 그냥 주어진다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아버지까지 오셔서 셋이 하나가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 된 이 사건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과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우리 주님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뭡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 계속해서 교회만 오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요, 계시록에 가면 에스보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을 보니까 네가 죽어 있구나. 여러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진 게 뭡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갈 거예요. 그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거잖아요.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니 네가 아직도 죽어 있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것을 언제 알죠,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언제 아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영과 생명이 죽어있는 나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깨달아지고 들려지거든.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할 때에 제자들은 이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나오느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사건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말.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보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아버지를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이렇게 로마서 10장 8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1절부터 읽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자, 갑시다.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늘 죄인이었던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죄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 통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더니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갔네? 주님의 그 열어놓은 옆구리, 예? 성소에서 지성소 안에까지 뛰어들어가 법궤가 열리는 사건이단 말이에요. 나에게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되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 보혜사의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채우기 위하여 율법의 텔루스가 되시니라. 그래서요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자 말하되 여러분 구약이 아니라 예수가 진실로 내게 오셔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의는 이같이 말해라 한단 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하늘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에 올라가야만 예수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강제로 모셔 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7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서 8절이다라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예? 말씀이 내게 가까워. 타레마타거든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과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올라가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 바다 끝에 가야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영과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사건은요 이 법궤가 열어져서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변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열어져요.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성경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뭐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영과 생명의 말씀.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죄인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많이 부르지만 그 찬양이 내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